5월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1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죠?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열매, 곧 사망인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우리의 행실이나 공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겠지만 그에게 죄성이 남아있으므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권면이 늘 필요한 거죠. 성도는 성화가 당연한 목표라는 권면과 격려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만 지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에 맺은 열매라는 것은 더러운 죄들이었으므로 부끄러운 것들 뿐이었고 그 결국은 사망일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죄들은 비록 범죄할 당시에는 혹시 즐거워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의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죄는 수치와 후회를 남길 뿐이죠. 이제 성도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인해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유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닐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구원 얻은 성도에게 당연한 열매인 거죠. 본문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생과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죠. 법적인 구원에 실제적 구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출생한 아기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중생한 성도가 지식이 더하고 거룩해지는 것도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성화가 성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영생과 한 줄의 과정 위에 있고 그 줄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 과정이 없다면 그는 구원 얻지 못한 자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을 확실히 얻을 것이라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에 대한 대가, 즉 죄의 보응과 형벌이 죽음이지만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이죠. 이 짧은 말씀은 복음 진리의 유학과도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곧 너희는 과거 죄의 종이었다는 선언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에 끼어 성실히 임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에서 과거 죄의 종살이 시절을 더듬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일을 버리고 그 멍에를 내팽개치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내맡기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현대어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곧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순종하고 있다. 너희가 과거에는 심각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과거지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너희가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다르다. 아니 어쩌면 과거에 그랬음이 행복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죄악이 오늘의 성결을 돋보이게 하고 자극하는 이 점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19절의 말씀 가운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몸이 죄에게 악착같이 충성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천박하고 어려운 종살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 들판에 쫓겨나 돼지밥을 먹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섬기는 죄인들은 자발적입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 악마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스스로 악행을 하겠다고 영혼이 이미 악한 영에게 넘어간 거죠. 19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온갖 죄악스러운 행위는 죄악스러운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행위로서의 죄악이 삭스로서의 죄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식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강팍해지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이니 곧 인간들에게 흔히 통용되는 비유가 된다는 거죠. 섬기는 일과 따르는 일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이때의 자유는 누가 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취한 자유이니 곧 방종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현대어로 바꿔보자면 너희가 과거에는 모조리 선한 것, 곧 선한 원리, 선한 동기 및 선한 성향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 전혀 순종치 않고 있었으며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는 걸 깡그리 잊고 있었는데 이걸 넌 그렇게도 좋아라 하면서 그게 자유니 홀가분하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야말로 최악의 종살이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 죄악의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나 죄악 속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 자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17절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곧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사역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의 순종과 일치되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의 의미가 건져냄을 받은 그 교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교훈의 본인 은혜의 규정을 좀 살펴본다면 복음은 진리와 성결의 위대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도장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이 도장의 날인과도 같은 거죠. 곧 치유하는 말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렇죠?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렇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렇죠? 둘째로 은혜의 특성과 그 규정으로서의 일치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교리죠. 그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야 합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이 순종의 신실성과 알뜰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주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곧 우리 내면의 지위소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둘째로 그것은 그것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담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일치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곧 이해, 의지, 사랑, 목적, 원리, 그리고 행위, 이 모두가 그 교훈의 본에 따른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가운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곧 2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이라는 거죠. 회개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죄의 종살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곧 그 멍에를 떨어버리고 다시는 그걸 매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죠. 둘째, 회개란 하나님과 의의 종살이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행위로서의 의에게 몸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죄에게서 홀가분하게 된 것은 우리 멋대로 하라는 것이 곧 우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산으로 인도되어서 율법을 받고 언약의 속박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지배와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죄라는 너무도 상반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 오려면 그 전에 저 탕자처럼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일은 그만두고 아버지 집으로 발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나서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부족함 없이 누리는 가운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정신병자 같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행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살이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죠. 첫째로 그것은 무익했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도대체 그걸로 얻은 게 무엇이냐? 앞으로 장차 손해볼 것도 크지만 현재의 수확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무슨 열매를? 그 어느 것도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우리는 죄의 쾌락과 소득을 열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쭉정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악의 밭을 갈아 허사를 씨 뿌려서 그걸 수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둘째로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더러움은 수치로 남게 되는 거죠. 수치는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아직도 이 땅의 죄인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곧 회개하면서 갖는 수치와 이에 따르지 않을 때 당하는 영원한 수치는 다르겠죠.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수치로 여기게 될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렇죠.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곧 앞을 내다보며 장차 말세에 될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의 특권일 것입니다. 죄를 떠나 성결에 이르도록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여기에 축복과 저주,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1절 말씀 죄의 종말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과정은 달콤해 보이고 구미를 당길지 모르지만 그 끝은 참혹합니다. 23절 말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꾼이 일을 다했을 때 그 삭스를 주는 것이 마땅하듯이 죄인이 죄를 다 지었을 때 그 삭스로 사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것은 어떠한 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죄 그 자체가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인 거죠. 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는 삭스를 받기 위한 행위나 그 몫을 지불하는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를 하거나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야 하겠죠. 이 사망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 열매가 성결 쪽이라면, 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면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 곧 해피엔드가 되는 것이죠. 비록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하고 가파르며 비좁은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을 다 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모습과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진 곳일 것입니다. 곧 병약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장소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생은 은혜로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를 통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그리고 그걸 보관하고 계신 분은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